예배, 이 저녁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일서 2장 우리 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7페이지에 있는 우리 요한일서 2장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우리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요한일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의 큰 주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여러분 강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따로 요한일서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요, 큰 주제 안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 받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를 자주 짓는 편인가? 아니면 그 나름대로 죄를 좀 적게 지는 편인가? 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전혀 없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있는가? 아니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습관에 따라 죄를 짓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떠한 방법으로 죄를 짓든지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그 결과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그 심각한 결과를 이사야 선지자는 59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우리가 이 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도록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참 만나기 싫은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고통의 문제, 또 이 어려움의 문제를 잘 통과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바로 상달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기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저녁을 먹다가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제 발이 참 더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주님, 그러면 말이죠, 제 발뿐만 아니라 제 몸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목욕한 사람은 뭐만 씻어도 된다? 발만 씻어도 된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욕한 사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망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어떻죠? 자꾸만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소리치죠. 너의 신앙의 모습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네가 이렇게 봉사도 안 하는데, 네가 이렇게 기도도 안 하는데, 네가 과연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이겠니?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또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자주 씻어야 합니까? 발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발을 씻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변동이 없지만 우리의 발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말이죠, 너무 갑갑합니다. 제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목사님 반복해야 합니까? 제가 무슨 사사기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목사님, 정말 괴롭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반복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러한 반복적인 사이클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제는 회개할 의욕도, 하나님을 볼 면목도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양치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세수를 하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저녁 되면 더러워질 텐데 아침에 세수해서 뭐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수를 안 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다시 얼굴이 더러워질지라도 여러분, 세수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도 늘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차피 나는 더러워질 존재인데 씻어서 뭐해? 귀찮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샤워를요, 일주일, 아마 한 달을 해보지 않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아마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옆에 앉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네가 몇 번이니? 또 죄를 지었니? 왜 이렇게 너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니? 이번에 나는 너를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죄를 짓거든 모르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떤 증명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요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 제가 또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이 제 마음을, 제 심령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예수님께 용서해 주세요. 달랑 이 말 한마디로 회개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모른 척 뭐라고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이 정말 모르셔서 아담아, 아담아 여러분 부르셨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숨어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왜 숨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왜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아담아,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을 곁눈질해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아담을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담아, 난 다 안다. 아담아, 네가 왜 죄를 졌는지, 왜 네 마음이 연약한지 아담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아담아, 나무 속에 숨어 있지 말고, 군중과 사람 속에 숨어 있지 말고 이제는 빨리 뛰어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담의 회개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담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아담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이 어떤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잘못을 째째하게 자기의 부인에게, 배우자에게 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시자 하와는 누구에게 그 핑계를 댑니까? 뱀에게 그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 고백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 안에는요 죄악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들을 칭찬하는 것보다 비방하는 것이 훨씬 능합니다. 잘못된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원죄와 죄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천사를 동원합니다.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막아버리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있죠. 서로 흰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를 신뢰해야 하는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이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부싸움을 한 후에 여러분은요 솔직하게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여러분 입에서 금방 나오시던가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먼저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선을 넘지 말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결국 하지 못해 싸움이 더 커지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교우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다툼이 생겼을 때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분이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명백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했습니까? 정말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 진정으로 감사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봤을 때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예전에 어느 대학 교수의 부인이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이렇게 목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박사 학위가 있긴 있는데 소위 말하는 가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지위가 그 당시에 상당히 높아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박사 학위가 가짜입니다 고백하면 그 시인을 통해서 치를 대가와 파장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싶지만 목사님을 향해, 목사님, 저희는 회개할 자유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분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처음 성령께서 그분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을 때 스스로 그분들이 정리했다면 아마 그분들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정말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했는가? 내가 정말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잘못을 용서했는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 앞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 되신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말렉을 칠 때 모든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승리한 이후에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잡아옵니다. 소떼와 양떼도 너무나 탐이 났어요. 다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달려와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도초의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웬 까닭인가 질문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제사장님, 저는 제가 욕심을 부려서 이것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가 이 짐승들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죠. 만약 사울이 그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제2의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기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백성들의 핑계를 대어버리고 말죠.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를 안 하면 이처럼 사울과 같이 어둠의 종으로 우리는 내동댕이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기까지 하였어요. 정말 죽어 마땅하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손가락질합니다. 당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과 달리 그 다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습니다.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후에 피눈물 나는 회개의 기록들을 여러 번 시편에 기록했어요. 시편 51편이 그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영원히 있는 성경 속에 다윗은 자신의 죄의 고백을 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 없는 정직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어느 날 중병에 걸린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살아나가지 못한다고 정평이 난 일명 무덤 앞 병동에 배치가 되었어요. 이 목사님은 그동안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기느라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병이 들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떠나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 실망하셨어요. 이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이 목사님이요 포기해 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있는 병동 안으로 나비 한 마리가 열린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비는 잘못된 곳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시 밖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이 창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꾸만 창문으로 부딪히는 바람에 자신의 날개가 상하는 것도 모르고 발버둥치는 이 나비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요, 이 나비가 나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힘을 내서 일어납니다. 이 나비를 이 창밖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나비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의 마음을 나비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 나비가 이 목사님이 도와주려면 하면 할수록 더 날갯짓을 하면서요 창 위로 날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린 창문을 통해서 나비가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나비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문득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어리석은 나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즉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가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미움과 더 이상의 욕심과 더 이상의 연약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열어보여 아무 문제가 없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번 설교 말씀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교인들이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나의 비밀을 소그룹에서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만 질 수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여전히 나 혼자 지어가고 있기에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혹시라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서지고 낮아져도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 그 죄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견고해지며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짐을 나눠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